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둑질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맘몬이라는 신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맘몬은 그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은 신처럼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단호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도둑질 한 적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는 유혹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기도보다 통장의 잔고를 먼저 확인하며 하늘의 부여보다 땅의 안정을 더 갈망합니다. 돈은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 노후 준비, 그리고 심지어 신앙생활의 영역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모두 돈이라는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곧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와 연결됩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분별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맘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불안과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단지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윤리적인 경고뿐만 아니라 맘몬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에게 사유재산권을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사람에게 소유의 권리를 주셨다는 전제 위에서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요, 옷도 주시고 양식과 물질 등을 우리 개인의 소유로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본문들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소를 도둑질하면 5배나 양을 도둑질하면 4배로 갚으라는 그런 배상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것을 보호하는 법, 배상법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법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 가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개인의 소유권,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의 물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게 바쳤는데 거짓으로 속여 일부는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리는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하기를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헌금은요, 어떤 교회의 강제적인 명령에 의해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 각각 개개인의 성도의 자발적인 헌신으로서 드려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한 대로 드리면 되는 것인데 왜 속여서 드리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도 비슷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구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교회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명령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은 신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발적인 헌신을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유재산권도 인정하시고요, 그것을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유재산권은요, 인간을 인간답게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 안에서 자발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원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것을 구매하고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창시자는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돈이 많은 자본가,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비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사유재산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 물질과 돈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의 재산을 몰수해서 재산을 평등하게 나누어 주는 이상적인 사회를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게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가 전개된 결과는요, 평등한 각각 그 재산을 바르게 나눠 가져서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의 자유가 침해받고 억압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 공산주의 체제는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사유재산권이 박탈되고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무시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나 안 하나 돌아오는 건 똑같았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요, 같은 집, 비슷한 집에 살고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신발과 같은 그런 공산품을 받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에 대한 정당한,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일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경쟁력도 상실되고 어떤 인간의 창의성도 나오지 않으면서 희망이 없는 국가의 모습으로 쇠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산주의 국가는요, 결국에는 각각 나누어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소수의 독재자나 소수의 당원들이 기득권을 차지하며 부패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체제 가운데 무너진 국가들이 어디냐면 지금 이미 붕괴된 소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체제가 열리기 전에 중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나라와 분단된 김씨 일가의 지배 아래에 있는 북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과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 차이는요, 약 30배 정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 시장 경제 체제가 서로 70년 만에 얼마나 벌어진 거예요? 30배나 그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히 삽니까? 그러니까 이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얼마나 인간에게 자유를 다 빼앗고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북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마르크스주의, 이 사회주의는요, 여전히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라는 옷을 입고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과 복지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국가가 점점 개인의 삶과 경제를 더 깊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통제는 하나님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세금을 높이고요, 복지를 늘리며 사람들에게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가들이.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점점 스스로 일하려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복지만을 믿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책임의 자유, 그 책임을 통해 자유를 얻는 것인데,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유를 얻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가는 그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될 때
사람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그런 노력이 무가치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의 창의성, 성취욕들이 꺾이고 사회 전체가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정체되고요, 뒷걸음질 치며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난과 고용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복지 좋아하지만 복지가 주어진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여러분들 세금을 통해서 다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유가 그만큼 침해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금이 너무 높아요, 지금. 세금이 너무 높다는 건 그만큼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국가체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를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경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유재산권을 너무나 크게 개입하고 침해하는 타락한 인간 사회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를 가진 존재로 지으시고요, 노동과 소유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사고는요, 그 자유를 국가의 손에 넘기게 만들고 결국 인간을 하나님이 아닌 국가라는 시스템에 의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자유와 자발성을 가지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등을 외치지만 정말 평등한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게 평등한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평등은요, 결국 사람을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강제로 평등하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강제적인 평등과 재산 몰수와 같은 이 마르크스주의 사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자유를 훼손하는 반성경적인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들이 좀 복잡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건 뭐냐면,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기독교 사상인 사회주의를 선호하고요, 그것을 잘 모른 채 무지성적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문화 명령을 통해 노동과 소유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탁하신 것,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졌지만 이 소유는요, 우리의 만족,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얼마나 충성되게 관리했는지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정직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소유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책임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갈 때 그 소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소유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결국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깐 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의 권리, 사유재산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맡겨진 권리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소유를 모두 자기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다 쓰고요. 자기가 쓰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유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잠시 우리가 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체들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집과 재산과 직장과 수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길 원하시는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헌금을 내고 남은 돈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와 선한 일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 어떻게 쓰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우리는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유재산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일하고 소유하되 그 자유를 탐욕이 아니라 섬김의 통로로 우리가 섬김의 통로가 되어서 그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질의 방향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향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말처럼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거짓말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가진 사람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요, 더 많이 가져서, 더 적게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있냐, 그리고 그 교제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사는가가 그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자의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유재산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짧지만 강력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유재산권의 질서를 침해하는 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게. 그리고 사람이 가진 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죄라는 그런 본질을 막고자 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은요, 단순히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소유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청지기적인 사명을 파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소유의 그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맡아 관리하라고 주신 청지기적 사명에 함부로 인간이 손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살펴본 말씀에서 도둑질한 자에게 몇 배를 배상하게 합니까? 4배, 2배도 아닙니다. 4배, 5배로 배상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만몬 물질이라는 신을 섬긴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살펴보면 이 도둑질하는 그 내면은 뭐예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니 이 계명과는 상관없어. 나는 깨끗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명백하게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 외에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둑질은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에서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조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봉헌물, 이 두 가지를 도둑질했다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12조만 좀 이야기해보면 12조는 단순히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그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그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영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이 11조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큰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자발적인 헌신, 신앙의 자발적인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손자 야곱은요, 하나님께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역시 뭐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응답으로서 이런 12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조라는 것은 어떤 율법의 의무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 11조를 제도화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법으로서 규정해 주신 거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그것은요, 강요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11조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요, 그분의 통치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생활 시작하면서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드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번에 되는 부분이 아니죠. 계속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저 같은 목사도요, 초신자나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11조를 쉽게 권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과정을 그 사람 각각이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워진 성도가 자발적인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경우 목사는 점검해주고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성도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속이는 거, 살짝 속이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래를 하는데 정직하지 않은 거래를 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또한 경영자가 근로자에게 월급에 비해 너무나 과도한 업무를 시킨다든지 또한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속이는 행위를 했다라든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 재정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일, 사기를 치는 일, 타인의 창작물, 책이나 음악이나 그림이나 영상들을 어떤 마땅한 대가 없이 표절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고 불법으로 도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서도 이것을 도둑질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웃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목, 그들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명백한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빼앗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도둑질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 도둑질은 어떤 것이냐면 게으름과 불성실을 통해 회사나 이웃 그리고 교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게으른 태도로 일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그 회사와 타인의 자원과 시간을 훔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봉사, 그리고 시간을 지키는 부분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감당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러한 게으름이나 불성실의 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도둑질을 넓은 범주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설명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대부분 도둑질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질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남의 것을 쉽게 훔치고요. 피해를 입히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라는 만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익, 내 물질, 내 자원, 내 시간, 이기적으로 이러한 것들, 내 것들을 이기적으로 지키려는 것, 그냥 도둑질이 아니라 만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저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의 죄를 돌아보고 더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윤리적인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지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땅의 재물과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인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더 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부요가 있어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해져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더 나은 본향, 참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탐욕에 빠지는 이유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탐욕과 도둑질을 일삼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요, 재물도 하늘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땅에 있으면 결국 재물에 마음이 묶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자만이 이 땅의 유혹과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재물의 문제는 맘몬이라는 우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를 편안하게 해줄 맘몬신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늘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실 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덕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덕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저축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진 재물의 방향, 즉 내가 무엇을 위해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모아 자신을 위해 그 재물을 쌓지만 성도는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는데 부요한 자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늘의 부요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요,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욕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요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고아와 같이 가난한 자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살아갔던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 풍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참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모시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요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함은요, 통장의 잔고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생명으로부터 우리의 부요함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며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관역에서 빗나가는,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관역을 맞추는 그러한 일치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땅에 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물질을 관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헌신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는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도둑이 도둑질하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는 자는 이미 하늘의 부유함으로 가득 차 있기에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돈을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요, 물질에 대한 시선을 바르게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도둑질의 근본은요, 탐심입니다. 탐심의 문제를 10번째 계명에서 살피겠지만 여기서 잠시 살피면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자족하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죠. 거기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는 부하기도 했고 가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언제나 부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적인 현실로는 부족했지만 마음은 부요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세상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가진 재물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만족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부요함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관계 맺음으로써 누려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도둑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의 자족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며 감사와 나눔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단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도구로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헌신해야겠고요. 그리고 지체들을 돌보며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를 통해 빠르게 부를 축적하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투자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투자도 중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투자가 탐심의 수단이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도둑질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자리를 떠나서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그런 비교의식과 시기 속에 다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많이 얻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을 선택할 때 이 투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투자인가?
이 투자로 인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고, 이 투자가 나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는가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게 투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술을 만들고 담배를 만드는 회사에게 우리가 그것의 주식을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저울을 기뻐하시고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투자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탕주의로 한 번에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한탕주의 투자, 그리고 투자라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려는 거라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B2라는 말이 있습니다. 빚을 지며 투자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졌대요. 올해 더 많아졌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다 망하죠.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마련하는 것을 가정을 세우는 일이며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러나 집을 어떤 신분의 상승이나 욕망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기지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부동산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며 구매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투자에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한 한탕주의나 투기, 욕심에 따른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부분 다룰 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더라도요, 도둑질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과 도둑질을 당해서 억울함과 분노로 반응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성도는요, 그 도둑질을 당한 것에 대한 정의로운 반응보다 믿음으로써 먼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당했을 때 그렇게 하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떠나가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방법으로 다시 보상하실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잃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계속 돌아보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이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지니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당해서 마음이 무너질 수 있겠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오히려 그 도둑질 당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진짜 보물이 어떤 건지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유재산권, 소유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를 주신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며 이기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교회와 지체, 그리고 가족,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더 나은 본향,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요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시만요.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또한 명령을 통해서 정말 단순히 윤리적인 명령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두고 정말 그 재물을 선택하는 우상 숭배를 해왔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정말 이 물질을 우상 삼아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정말 쌓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관리하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주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이것들을 잘 도와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향으로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부터 부요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통해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